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같이 말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누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직접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다 같이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임을 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일러주신 그대로이다. 네,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서 나눠봤거든요. 44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47절, 48절은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49절과 50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진 본문 말씀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44절부터 46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의 그 관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지금 12장 여기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장에서 12장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좀 요약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공생의 사역을 쭉 정리하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거를 이제 이 본문에 들어가 있는데 왜냐면 13장부터는 이제 6월절 전날 딱 옮겨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의 관계하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공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그동안 12장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을 좀 정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부분들만 사실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도 여러 번 반복돼서 나와 있었어요. 다른 곳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인용했는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여러 구절에서 반복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의 키워드는 생명이거든요.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 나오는 거하고는 좀 틀리게 요한복음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고 나서 얻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나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로 요한복음에서는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1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요한복음 8장이나 10장 이런 데서 계속 빛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1장에 시작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비슷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천지 창조와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물론 창세기 1장에서의 그 빛하고 여기서의 빛은 틀려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저희가 빛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속성들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밑에 옆에 등대 그림이 하나 있는데 등대가 빛을 비춰주잖아요. 캄캄한 밤에 그 빛을 비춰주고 그 빛을 따라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빛이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어둠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어둠은 죄이거든요.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제시해 주고 계세요. 그 길은 바로 좀 전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게 구원인데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이 생명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빛의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빛, 인류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찾고 알고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제 빛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빛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빛을 내는 그런 광명체가 없어요. 해나 달이나 별이.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것이며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왕처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우리가 잴 수 있는 그런 광명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신 그 땅에는 시간이 이제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시간의 세계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영원 속에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영원히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 뭐 끝없이 계속 간다라는 그런 의미의 영원, 시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영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존재하고 계신 그곳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시간으로 잴 수 있는 그런 영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영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뒷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은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원한 생명은요, 자꾸 시간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결코 시간적인 개념으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은 존재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의 개념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시간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사는 그 상태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서 빨갛게 제가 안식이라는 말, 그 다음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라는 그 단어들을 빨갛게 했는데요. 지금 일곱째 날이에요.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는 의미가 사실 그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십계명이나 이런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라는 의미로 안식을 그냥 쉽게 생각을 해요. 원래 안식이 이제 뭐 쉬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하지만 결코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쉰다라는 개념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5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유대인들하고 얘기하실 때 안식일에 그 일을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힘이 뚝 빠져가지고 이제 7일 때 쉬어야지 그런 개념으로 안식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창조하시고 보시고 좋아하셨다라는 그런 마지막에 그렇게 다 달려있고 마지막 6일째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그 충만한 만족이나 기쁨이 이 7일째에는 있으셨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내용을 다 보시면서 그것이 너무 만족하고 기뻐서 그 상태를 지금 즐기고 계시는 상태가 안식인 거거든요. 그 충만한 기쁨과 만족의 그런 상태가 지금 안식인데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저희가 또 가장 또 흔히 또 많이 사용하는 이 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음으로 말을 하지만 내용이나 의미가 틀린 말들이 많잖아요. 뭐 배, 말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도 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복인데 복이라는 말을 뜻하는 히브리어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말로 사용이 됐는지는 우리 문맥상에는 나오지를 않으니까 사실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때 사용하셨던 그 복은 이제 사바트가 아니고 바라카라는 그런 의미의 복인데, 이 복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적인 풍요의 복이 전혀 아니에요. 물질적인 풍요를 뜻하는 복은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만 물질적인 풍요를 사용하셨지, 대부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은 다 이제 바라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가 또 아랍어하고도 유사한 언어이기 때문에 아랍어에도 바라크라는 말을 복이라고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그 바라크라는 말이 어디에 있냐면, 호스니 무바라크 할 때 무바라크라는 말 있죠. 거기에 바라크라는 어근이 들어와서 그게 다 복이라는, 복된 사람 뭐 이런 뜻인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복도 지금 사용되는 복이랑 같아요. 그 복이 사용된 것을 보니까 결코 물질하고 관련된 없는 그 문맥이에요. 일곱째, 나를 복되게 했다 그래요. 시간을 우리가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시간에다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를 줄 수가 있어요? 결코 줄 수 없거든요. 일곱째 나를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구별했다라는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별하고 분리라는 말이 서로 비슷해요. 죄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 죄거든요. 어디에서 분리됐냐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의 영이 분리된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도 구별되게 하고 구분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인데, 창세기 21장 22절하고 28절에도 보면 이 복을 주신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복인데, 어떤 의미냐면 생명력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 물고기와 새들이 충만하게 번성하고 땅에, 바다에, 하늘에 충만하게 되어 있으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복을 주신 거거든요. 2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것도 이때 주신 이 복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이 생명력을 충만하게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충만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인데, 그 마지막 안식일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그 충만한 생명을 다 주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복되게 하셨다라는 건 생명을 충만하게 하고 그 충만한 생명의 상태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며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상태이시고 순간이 지금 안식하시는 일곱째 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지셨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곱째 날이 됐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뭐 특별히 한 일이 없이 그냥 하루가 지나서 일곱째 날 안식의 상태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한 일은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듯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 그 창조의 그 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런 마음을 같이 누리는 상태가 이 안식의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죄 때문에 그게 깨져서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있고, 마지막 심판 때가 오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이때 누렸던 그 안식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데 그 상태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처럼 충만한 생명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는요, 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잘 따라서 지키고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시간육으로 영원히 사는 의미가 아니고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상태처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충만한 생명력을 갖고 풍성한 생명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살아가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다 소유했고 이제 그 상태가 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잠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의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생명을 소유한 자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병에 들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언젠가는 이 육신의 몸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얻은 그 몸체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가 그런 새로운 영적인 몸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기쁨, 그 충만한 상태, 그 생명력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